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아실에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영아부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9월, 10월 달에 영아부에 우리 아이들이 5번 예배를 참여하면 옷을 선물해 준대요. 그 아이를 보는 일은 아마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가장 아이를 잘 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로 봐서는 때로는 다른 가족이나 또 다른 분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 아이의 어떤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우리 영아부에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 영아부에 믿고 맡기세요. 맡기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도 믿음도 자라가고, 또 우리 부모님은 그 사이에 좀 편히 예배 드리시고 아마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모든 어린 생명들 위해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이라고 그래요. 0.78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이제 한 0.7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여자로 태어나서 한 사람이 한 명을 낳으면 1%예요. 0.7%라고 그러면 10사람 중에 7명만 한 명씩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명, 3사람, 2명, 3명, 4명 낳은 사람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자 2명이 아이 1명 낳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산하 제한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다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다가 2집 걸러서 하나만 낳자고 그랬는데 정말로 지금은 여자 2명당 우리 아이가 1명 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출산을 하거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보배처럼 여러분들이 까꿍까꿍 하면서 이뻐해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제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시작한 그 표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일곱 번째 표적으로 그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장례식장인데 혼인잔치에서 시작한 그 표적이 7번째 표적은 이제 장례식장 표적으로 끝이 나는데,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표적이라고 할까요?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표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 널리 증거되었고, 오늘 이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배경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그 예각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 하면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을인데요. 베다니는 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갔을 때 들렸던 그런 마을이고, 그 마을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구로 여겨주셨던 그런 사람이고,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열심히 또 봉사하는 일, 주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는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던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마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모셔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얘기도 베다니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 마을에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얘기들인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한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로 이제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 그리고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친구처럼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는 그 나사로, 그 나사로의 누이들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던 사람. 유대 사람들도 33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 동생들도 또 다른 사람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도,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받는 그 위대한 신학자였는데, 그는 무려 몸에 25가지 큰 병이 있었습니다. 5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친구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가정,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두 여동생 데리고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인데 몸까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사로를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친구라고,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나사로는 오늘 우리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다 알리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지 않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로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나사로처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오늘 마르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그 마르다이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근데 갑자기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그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금방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때도 말이야, 이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마르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을 때 어떨 때는 막 우리의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되어지면 또 그 믿음이 막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르다 이런 고백 가운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여기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어적인 그 의미로는 바로 그 부활, 바로 그 생명, 유일한 부활, 유일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인데 그 부활, 그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그 유일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원죄로 인해서 또 죄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생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심판 때문에, 지옥의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은, 사람의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즉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오늘 이 둘째 사망은 거듭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유일한 부활이요 생명인데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사로처럼 다 병들고 죽게 되어 있지만 죽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더 좋은 나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내고, 사망도 죽음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1장 35절 말씀, 좀 뒤쪽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육신의 감정, 육신의 어떤 국률을, 그 슬픔을 다 안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3번은 운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첫 번째 울음은 태어날 때 웁니다. 태어날 때. 응아 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태어나면 울지 않은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 우는. 그리고 또 한 번 우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부모님 생각하면, 누구나 다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 통곡하고 울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형제간이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눈물 통곡을 하는데 자식이 먼저 죽게 되어지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럽니다. 너무 슬픈 것입니다. 너무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비통해하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 모습이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통해하시고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사람이 그렇게 그 3번 우는 그 울음 속에 3번째는 하나님 만날 때 운다고 해요. 내가 처음 구원받은 그날,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례 받을 때, 또 특별한 어떤 교회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한없는 그런 눈물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 우리 수련회 기간에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청년부 수련회 막 중고등부 학생들이 울고 청년부들이 막 울고 간증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하진이 간증하는데 막 강대상에 서가지고도 막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막 하루만 우는 것이 아니고 막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비통해하시고 오신다. 그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귀한 사람, 내 부모나 내 자식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 그래도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예를 들어서 막 쓰레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데 막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길거리에 차에 치여서 뱀이 탁 죽어 있는데 막 거기서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는 것,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서로가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친구 죽는다고 따라 죽는. 내 자신도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소중히 여겨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친구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친구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학벌을 막 따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친분, 가족처럼 마음이 통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친구예요. 원래 현대사회 가운데 그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하고도 친구가 되어드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친구 삼, 교회 오면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식당에 우리 가서 같이 식사하자 하고 함께 가서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교회까지 와서 막 고독하게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까지도 기다리는 시간에 예배당이든 뭐 아가피룸이든 여기저기서 만나서 서로도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우리 친구 하자고 하면서 그 친구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오늘부터 제 친구 합시다 한번 해요. 친구 합시다. 안 하고 싶은가 그냥 쳐다만 보고 말하는 사람. 친구가 서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 아픔을 당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우리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아나야 할 것들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죽어 있다면 사명이 다시 살아나야, 기도가 죽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느 순간에 막 코로나 보내면서 죽어 있다면 이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 있는 그 상황을 비통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또 36절에도 36절 말씀 속에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슬퍼하시고 막 그 마음이 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영적인 그 은혜들, 그 열정들, 기도 열정들, 그 사명들 죽어 있다면 우리가 비통히 그걸 슬퍼할 수 있어요. 마음 아파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제가 이 비통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누이비통이 생각나더라고요. 누이비통. 그 누이비통이 이게 여기서 비통이 거기서 나온 말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혹시 그런 말인가? 그랬더니 누이가 이 비통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10살에 누이가 그 아들이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막 비통이 여겼어요. 이 누이가. 그러니까 그 누이 하는 그 누이 말고 리얼 누이예요. 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파리에가 성공해야 되겠다. 가방 만들고 하는 그 아버지 DNA를 닮아가지고 그런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업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모조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모조품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조품을 방지하려고 LV라고 이렇게 누이비통 가지고 있으면 그거 혹시 그게 있어야 정품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누이비통의 그 약자를 따가지고 이니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그렇게 비통이 여겨가지고 가방을 만든 게 누이비통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그게 몇 년 동안 뭐 최고의 명품이 되었잖아요. 그 제가 해석한 해석이에요. 하여간 비통이는 누이는 비통이 아들은 맞아요. 그래서 누이비통 이름이 그 누이비통이 나온. 오늘 설교 잘 듣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이 누이비통 사라고 그랬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비통이 여겼다는 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이비통 이야기했는데 남편에게 찾아가서 오늘 목사님이 누이비통 사라고 그랬다 막 그러면 이렇게 비통 여기시고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요? 마르다의 신앙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고 해요. 장애물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르다가 이미 죽어서 나흘은 네 번째 날이 지나고 낮과 밤이 지나고 이제 냄새나는 이미 부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는 사명들 영적인 그 열정들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함, 돌을 옮겨 놓아야 함. 목사님 피곤해서 안 돼요. 저 새벽잠이 많아서 안 돼요. 밤에는 이래서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보고 할게요가 아니라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는데 돌을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라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한 중요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님들 권사님들로 안수집사들 기도도 안 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 짓는 것이다. 기도에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겠다. 아버지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권사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새벽에 잠만 퍼자고 있고 그러면 주님 뭘 좋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나사로야 나오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 제선아 나오라.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불러요. 또 여러분도 제선아 나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손과 발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돌 무덤 속에 이제 누워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말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걸어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나오는 데는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좀 수족이 다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묶여 있는 걸 풀어놓아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있어. 욕심이 묶어놓을 수가 있어. 내 영혼을, 내 시간을 묶어놓을 수가 있어. 여러분, 풀어놓아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처럼 누구나 다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지만 오늘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내 영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